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7절요. 아니요, 쭉 보겠습니다. 계속 그 이후로요. 18절부터 또 말씀 봅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0장 3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10장 24절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편하게 쉐마 편하교회 아로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핫 하루 샘케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쉐마 이스라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의 역사를 이겨냈습니다. 나라 없이 약 2000년 동안 떠돌아 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께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유대인처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소서. 사람의 설득 있는 말과 감동 있는 예화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몸에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귀신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오경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니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탄탈하려고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 마귀, 사탄, 옛뱀, 용이 다 같은 뜻입니다. 마귀 부하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마귀, 사탄은 단수,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악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 마귀의 부하는 귀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찬탈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의 어느 말씀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까? 이사야 14장에서 나옵니다. 몇 장이요? 14장. 이사야 14장에 북극성 계명왕, 계명성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미가엘 천상에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그들은 원통하고 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분한 마음으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쫓겨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미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쫓겨나서 그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가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에게 사망이 온다. 죽음이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분리된다. 하나님부터 쫓겨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마귀는 정령 죽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있는다. 계속 그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리라. 그리고 죄의 세력이 너희들을 지배하리라. 너희들은 죽음이 오리라. 사망 권세가 너희들을 결박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적에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어릴 때는 자녀를 우리가 아무데나 다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인격체가 형성이 되면, 자신의 자아가 형성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기가 듣고 판단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구워놓고 천국 가는 길을 늘 소개하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자녀에게 수없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전교자라는 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김일성 주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전교자라는 그룹의 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과 효도와 참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참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종교적 교사들이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종교조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말에 절대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성교육을 종교조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 역할에 대해서 종교조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주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혁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종교적 교육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에게 다박다박 말 듣고 착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안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부모님이 틀려도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성교육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가 북한에 침입했다고 그렇게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 역사 교육을 보고 북한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다고 놀랍니다.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교육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종교적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불의와 정의를 구별 못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걸 윤리라고 합니다. 또 사람답게 살 덕목이 있습니다. 이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인간미입니다. 인성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정직함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만,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 악한 자들은 이것이 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쫓겨납니다. 하나님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집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 남긴 거 하나뿐입니다. 양심입니다. 이 양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요,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큰 높은 산을 볼 때, 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절로 이게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다 분해해서 믹서기에 돌려봅시다. 이게 조립이 되겠습니까? 저절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합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녀 입학할 때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을 합격시키고 의과 대학을 보내도 그것이 드러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한 지역의 시장이 양심이 마비되면, 자기 이익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횡령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을 시킬 때 그 도시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토목 회사들이 참여하고 건축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땅을 토목하는 기업들이 이걸 입찰을 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짜고 치고 입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자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미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유래 신도시, 백현동 땅 신도시, 이 모든 것에서
그것이 재판이 된다는 것은 이미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요즘 많이 타락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 제일 위주로 채택돼서 재판을 합니다. 아무 증거 없이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 가야 될 죄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거짓된 자가, 죄인이, 범법한 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감옥 가서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살고 싶습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으로 고개 숙여 국민들 앞에 사과드리고 그렇게 자기 책값을 받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을 옳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에 미혹의 영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를 우리는 구별해내야 됩니다. 교회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고 부정선거를 받겠다고 외치고 이 땅에 숨어있는 친중국 세력과 종북 세력을 다 그들을 밝히겠다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외롭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를 지키겠다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는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가 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주 만물 지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대강절 셋째 주일날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말씀과 1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이스라엘 사회가 예루살렘이 가장 악하고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악했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수백 번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건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나사렛에서 사역한다고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600에서 율법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며 세마교육을 하며 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냐 이겁니다. 왜요? 대중신학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군중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입니까? 성전신학과 시온신학과 율법주의 신학입니다. 성전신학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 제물만 잘 드리면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을, 대중신학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 얻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다. 이러한 시온신학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주의 신학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위적으로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이 19장인데 똑같이 부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부자가 오는 청년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은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십계명과 600여일째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 600일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처럼 보인다. 성경도 많이 안다. 너는 시온신학과 성전신학과 율법주의 신학이 온전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여태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 바리새인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성전에서 들려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 겁니다. 네가 돈이 많은 건 네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란다. 네가 지금 부자인 것은 네가 성전 신학으로 제사를 잘 지키는 네가 복을 받은 거란다. 네가 시온 신학으로 네가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네가 거룩한 재정이 많은 거란다. 네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란다. 우리 서울에 저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참 신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붙고 외무고시 붙고 사업이 잘 돼야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망했을지라도, 내가 부도가 났을지라도,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천하고 천한 사람이 일지라도, 내가 낮고 낮은 사람일지라도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의도 순복이기 때문에 축복의 이 기준과 개념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 길을 다시 가요? 그는 깊이 고민해 봅니다. 무엇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설교가 아닌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시온신학과 성전신학, 율법주의 신학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정이 많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의 모든 신학을 깨트려라. 너의
모든 재정을, 모든 재물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영생을 주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아느냐 이겁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다 관원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왜 이런 부다 청년의 믿음이 오늘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특히 저기 어디나요? 김사 목사님 교회가 무슨 교회죠? 명성교회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방배동에서 교회를 하다가 잠실로 교회를 옮길 때 잠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한번 설교 들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백발의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할머니 앞에 창가에 젊은 아가씨 자매가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을 하려다가 일어나겠지 하다가 명성교회 앞에까지 그 버스가 왔습니다. 근데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예배당에 들어가고 이 할머님도 명성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구나. 김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셨구나. 자기 옆에 노인이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는데 그분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 여자 청년이 명성교회 예배당 들어갔는데 그 모습 보면서 명성교회 모든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거지만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의도 수목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앉아서요. 제가 청년 때. 주차 문제 시비 때문에 막 싸워요.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수목에 장로와 집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신학 때문에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고요? 대중신학 때문에요. 오늘 이 땅의 대중신학이 무엇입니까? 축복신학, 기복주의 신학, 위로신학, 치유신학, 상담신학. 이러한 신학들이 대중신학입니다. 또는 신비주의 신학. 이러한 신학들이 대중신학입니다. 대중신학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대중신학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소경으로 만듭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종교요. 한국교회는 제 눈에는 종교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은 진짜 교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한 교회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는 중형교회 이상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교입니다. 자, 제가 대강절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종교 기득권 안에 제득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뿐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제사장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을 택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가랴를 택했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정도의 믿음과 영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죠, 그죠?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많아가지고요. 그 사두개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준비시키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딱 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가랴입니다. 그들은 성경 보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합격받은 사람들입니다.
딱 그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종교 기득권 안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사가랴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죄인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삭개오는 친구가 세리뿐이 없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제도권 안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소경도 고치시고 10여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마태 역시 삭개오처럼 친구가 없습니다. 세리들만 친구입니다. 예수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마태가 부자청년 가난처럼 고민해야 고민 안 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태나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신학이 대중신학입니까? 성전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삭개오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부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돈을 그냥 포기합니다. 마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참 멋지십니다. 죄인들과 친구 되시고 죄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초청할 사람, 우리가 친구를 초청하잖아요.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집에 초청하잖아요.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면 우리가 정말 초청하고 싶은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들이 갖고 있는 대중신학을 깨트리십니다.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을, 율법주의 신학을 깨트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제도권 안에 머무르고 있는, 등 따지고 배부른 제도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율법주의가 최고고 성전신학이 최고고 시온신학이 최고라고 여기는, 영적으로 속이는 그리고 교만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배제시키는, 너희들 공동체에서 쫓아낸,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 여러분, 병든 자가 성전에 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소경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귀머거리 성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이 성전 안에 등 따서 배부르고 제도관 안에 있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며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성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병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칩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소경 성전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도권 밖에, 예루살렘 종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율법주의 신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주류입니다. 이 사회 리더입니다. 그들은 성전 신학, 시온 신학으로, 율법주의 신학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와 같은 세리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이들은 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오셨다고요? 건강한 사람들요? 소위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도관은 잘 나간다는 이런 건강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요. 이 종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종교적 지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낸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외면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율법 신학에서 밖에 있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심각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2000년 지난 이 대한민국 서울로 가져와 봅시다. 이 서울도 종교 제도권 기득권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 제도권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고 외치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대형교회가 그 대형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의 불에 대해서, 정치인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못하는,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왜요? 그들이 기득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제도권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영에 갇힌 정치 지도자들, 주사파 영에 갇힌 정치 지도자들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선지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있어도 그들은 불의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친중국 세력과 친종북 세력 간의 싸움인데,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자본주의의 이 안락 속에서, 또 주사파, 또 종교적 교사 교육 속에서 자녀들이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종교적 교사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데올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예절적으로 크게 벗어난 한국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다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요,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0장에 가서 12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앞으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할 것이다, 더러 타락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들같이 순결해야 된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재판하는 곳으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김일성 주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로 올가면서요. 말씀하십니다. 18절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 법정에 많이 끌려가서 많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했죠. 또 공산주의 혁명 속에서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했습니다. 문화혁명 때 중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공산주의 하면서 2만 명가량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소련에서는 약 한 7, 8천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요. 19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중국 문화혁명 때 다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 율법주의 신학, 시온 신학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자녀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쫓겨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2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주의 기득권 안에서, 종교 제도권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심판을 주러 왔노라 그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예수님 때문에 불화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첫째, 율법주의 가치에 있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니라, 자기 식구니라 합니다. 누가 원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짓된 종교 율법주의 신앙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정말 물이 배는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시온 신학, 성전 신학, 율법주의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종교 제도권 안에 안주하는 대형교회와 신학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많은 종교교회 건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이 자기 신학 안에 갇혀 있고 대중신학에 갇혀 있어서 성도들을 소경으로 만듭니다. 특히 구원론이 문제입니다. 칼빈 신학이 칼빈이즘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주여져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맞는데 임상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곧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루터 칼빈이 예수를 믿는 것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듭남을 말한다 했습니다. 존재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세상이 자기 주인이었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마귀가 자기 주인이었다면, 석가모니가 이슬람이 자기 주인이었다면 자기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존재 방식이 예전과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악한 영, 마귀의 영을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것과 삶의 습관과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구원론은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칼비니즘이 뭡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 일어나 보세요. 덜 따라하세요. 제가 어디로 살다, 인생 어디서부터 어디 물고 살다가 방황을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박수 칩니다. 이제는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외칩니다.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한 건 예수를 믿는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거듭날 때 구원을 얻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봤지만 그렇습니다. 웨슬리 신학이 훨씬 정확합니다. 웨슬리 구원론이 칼빈 신학이 훨씬 정확합니다. 물론 같은 말인데 접근의 방식이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접근 방식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중신학 가운데 칼비니즘의 대중신학이 많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의 대중신학이 많습니다. 누구니 자기 입으로 주의자면 다 구원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사람도 극소수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언제 알아요? 죽는 순간. 내가 하이퍼 칼비니즘에 속았구나. 내가 우리 담임 목사에 속았구나. 죽는 순간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처럼 대중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대원교 중심의 대중신학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가족이 행복할까요? 가정이 불화가 가득할까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마귀 귀신 역사가 대단합니다. 남편이 자녀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고 예수를 믿는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엉터리 믿으면 화목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귀신은 사사건건 예수를 다 믿는 사람의 그러한 것을 흠을 잡고 핥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의 가족이다, 식구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엉터리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가정이 마귀 역사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불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기도하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가족들이,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아들이,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딸이,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남편이 꼭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막 사대강권 트집 잡고 영적으로 싸움을 걸면 거기에 상처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남편이, 딸이, 아들이, 며느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악한 영이 그렇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귀신은 늘 우리고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 있어도,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귀신은 악어일바처럼 물어 늘고죠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사랑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 아들, 남편, 며느리 속에 있는 딸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속으로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오셨다고요? 종교 기득권 밖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 창녀, 병든 사람, 소경들,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불편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곧 오실 때 어쩌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상황과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재현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깨워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충만합니다. 늘 말씀을 읽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얼굴에서 풍겨납니다. 예수님 향기가 얼굴에서 품어져 나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마귀의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귀신의 방해가 가족들 가운데서 특히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오시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잘 때도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늘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소경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리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득권 안에 갇혀서 영적으로 소경되었습니다.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른 대형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성도들에게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준비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장로교든 감로교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품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참 많습니다. 거짓 목사 참 많습니다. 가짜 목사 무지 많습니다. 대원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저 30년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불질렀던 정창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법사의 의장이 돼가지고 마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람들 민주주의 모릅니다. 예? 30년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불질렀던 사람이 지금 국회에 법사위원회 의장입니다. 정창래라는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 한 사람이고, 문재인 정권 때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미국 대사관 들어서 불질렀던 사람입니다. 임종석, 정창래 이런 사람이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잘못하고 잘못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똑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분별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병들고 세리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당하고 친구가 없고, 소경이 되어서 성전제사 못 들어가고 버림받고, 귀머거리라서 버림받고, 병들어서 버림받고, 10여 동안 피를 흘리며 병들었다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년하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이렇게 버려진 자들,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병들고 그리고 지친 영혼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봅시다.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기득권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나는 삭개오처럼 모든 걸 다 예수님에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쉬운 것 같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대부분 종교인으로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90%가 종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로교회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공의와 불의를 보게 하소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실과 거짓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필로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빛을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